안녕하세요. 1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양국의 군사력 차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최신 무기의 보유가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또한 훈련된 군인, 높은 사기, 그리고 이에 맞는 전술을 계획하는 지도자의 역량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무기나 군사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싸우는 군대는 패배를 당하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는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와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는 그 말씀처럼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리고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느슨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곧 정탐꾼들의 활동이 발각되고 한 사람이 왕에게 이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빠르게 왕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면 여리고 성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직접 들려졌으며 그 왕은 급히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기생 라합의 태도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기며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주면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탐꾼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정탐꾼을 왕에게 보고한 무명의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들을 보호한 라합이었습니다. 왜 같은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의 행동이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념과 믿음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보고한 무명의 사람은 왕에게 이를 보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라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여리고성도 결국에는 함락될 것을 깨달았고 전쟁에서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겼고 반면에 그 무명의 사람은 왕을 믿으며 자신들이 건축한 강력한 성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무명의 그 사람은 인간적인 힘에 의지함으로써 결코 변하지 않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이 대조적인 반응은 우리 삶에서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각자 주어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신의 개성에 맞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려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 끝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합이 보인 믿음은 단순히 정탐꾼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대로 라합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모두를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누구도 자신이 살아남을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기에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증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18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은 정탐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붉은 줄을 매다는 것으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호와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버리지 않고 변치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라합의 이런 행위를 순종으로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이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에서 우러나온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라합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롭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을 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위로하여 주십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넓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